에스겔서 37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두 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마도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내용임에 틀림없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주어진 예언이고, 그 두 번째는 두 막대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통합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다른 예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개의 예언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그리고 가시적 회복과 더불어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의 예언들입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라는 말씀에서 권능은 손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해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는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고 하였습니다. 에스겔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그를 한 골짜기로 이동시키셨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원어상으로 보면 3장 22절, 23절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라는 말씀 속에 있는 들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1절의 골짜기를 정확히 해석하면 그 골짜기가 되어서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던 장소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그 골짜기는 전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바로 그 들과 같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장소가 이번에는 사람의 뼈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의 사방에 흩어져 있는 뼈들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본즉 그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담담하게 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관찰하여 기술한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문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매우 놀라서 외치는 장면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그러니 보라, 이 지면에 뼈들이 매우 많다. 보라, 매우 그것들은 말랐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는 들판에 사람의 뼈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에 놀랐을 것이고, 시체와 접촉하면 율법에 따라 부정해진다는 것 때문에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3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환상을 경험하기 전에 그가 들었던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 당황하면서 또 궁금해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 희망찬 예언의 말씀 뒤에 들판을 뒤덮은 사람의 뼈를 보여주시는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습니다. 이미 백골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완벽한 죽음을 의미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뼈들이 말라 있었다는 것은 그 어떤 생명의 기운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 그리고 그렇게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긴장과 놀라움 속에서 당황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마도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질문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생각하기 전에 그 질문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5채의 행각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수많은 병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로 가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 다른 누군가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면 그는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이없어하며 그 질문한 사람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대답이나 어떤 반응을 보이기 전에 자기에게 질문한 분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주위에 서 있던 제자들을 보며 이분이 말씀하시면 그들이 자기를 옮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다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그는 올바른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예수님에게 그렇습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오랜 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들과 진술들이 질문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접할 때 올바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질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질문을 누가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질문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것들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질문들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물으심에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에스겔의 이 대답은 저는 모릅니다 라는 부정의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불가능한 일인데 차마 하나님께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어서 얼버무리며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결정하실 수 있고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이 질문 내용의 가능성 유무가 아니라 이 질문을 하신 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올바른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 뜻은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뼈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권능의 말씀에 따라 그 뼈들이 소생하는 신비롭고 장엄한 광경을 에스겔에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배우게 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좇아 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사람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친히 운행하고 계시며 인류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그에 따르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며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짝 말라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보였던 그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서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그 뼈들이 온전한 사람의 골격을 갖추더니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또 그 위에 살이 차올랐으며 마침내 온몸의 피부까지 재생되었습니다. 겉보기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명하시기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에 따라 생기에게 대언하자 그 사망을 당한 자들이 호흡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일어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에스겔이 이 살아난 사람들을 보니 그들은 극히 큰 군대였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의 창조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온몸이 피부로 덮여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지 않으시면 여전히 시체일 뿐입니다. 사방에 생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시면 그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가 호흡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들이 육신을 얻고 생명을 갖게 되어 다시 살아나는 이 장면은 우리가 가진 부활의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모습을 마치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려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그에게 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 등장한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현실과 또한 그들의 심령 상태가 바짝 말라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 뼈들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 신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며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하실 것을 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외형적인 조건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신 곧 성령을 주셔서 내면으로부터 회복된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루살렘 귀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메시아 왕국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하신 이 예언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취되었으며 장차 메시아 왕국이 이를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에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남유다만의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지파들이 하나로 연합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주어진 데 반해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예언을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들을 지시하셨습니다. 먼저 막대기 두 개를 취하는데 그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다른 하나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왕국에 속했던 베냐민 지파와 시므온과 레위 지파의 일부 그리고 르호보암, 아사, 히스기야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 남왕국 유다로 이주한 여러 지파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 짝 에브라임 온 족속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와 북왕국에 속했던 모든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그런 후에 이 두 막대기를 손에 들고 붙여서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예언적 행위를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그 뜻을 물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처럼 직관적인 예언을 보고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것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즉위한 르호보암 때인 주전 930년경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은 주전 722년이며 에스겔이 이 예언적인 행위를 한 때는 주전 585년경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은 이미 345년 전의 일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도 이미 14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 유다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두 막대기를 붙이는 에스겔의 행위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묻는 백성들에게 대답할 말을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막대기가 남유다를 상징하는 막대기에 붙어서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간바 열국에서, 즉 사로잡혀갔던 바벨론과 많은 사람들이 도피했던 애굽을 비롯한 여러 이방 국가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돌아온 그들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 이후 3차에 걸친 예루살렘 귀환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수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지만 그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그 귀한 행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한 예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메시아가 나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한 선지자 안나입니다. 그녀는 아셀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루살렘 귀환과 연합 그리고 그 신앙의 회복에 이어서 메시아 왕국으로까지 이어지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신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것으로서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화평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화평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에 기록되기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영적으로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 환상과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예언대로 과연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토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의 민족으로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고 자신들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신앙적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예언된 그대로의 나라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영적으로 성취된 이 예언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시적 현실로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의인이 된 성도 여러분은 장차 임할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왕노릇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속히 이르기를 바라며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울 때마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소망으로서 현재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질문들을 읽을 때마다, 여러 사건들을 살펴볼 때마다,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접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